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마음을 모두어 주현절 7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성시교도 22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장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기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빈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기원유하신 춤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엄동석 찬호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코로나19 확산이 국내적으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중국과 일본을 비롯하여 아시아, 한국까지 모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19를 소멸해 주시며 이 혼돈에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서 빛과 충만함과 질서를 이루신 창조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구원의 빛을 주시고 혼돈과 불안을 이길 세기를 주시며 바이러스를 소멸하여 생명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욕망과 무질서한 생활이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허물과 죄악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위기와 생명의 어려움을 겪은 모든 분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질병본부를 비롯하여 일선에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대체 인력을 잘 예비하여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포로 인하여 남을 비난하거나 배척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을 갈구하며 믿음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기도의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돌보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발원지 중국을 비롯하여 아시아의 모든 나라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세계적으로 지혜를 모으고 서로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백신을 비롯한 치료법이 빨리 개발되어 모든 이들이 안전하게 하옵소서. 풍랑을 잠재우고 공포에 들던 제자들과 함께 하신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잠재워서 평화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0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모두 안녕하십니까? 현재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전 국민이 불안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며칠 사이에 대구를 포함하여서 경상북도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정부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가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주관하는 모든 모임도 취소하고 심지어 도서관까지 다 폐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풍기교회는 성도님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주일 예배를 가정 예배로 드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금 영상을 통해 예배 보시는 성도님들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보시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출애굽기 6장을 통해 마음이 닫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바로왕이라는 절대 권력에 의해서 그들은 고된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고된 노동으로 인해 그들의 마음은 강팍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곳에 빼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도 들리지 못했습니다. 기쁘고 놀라운 소식이 마음에 와 닿지 못한 것입니다. 오히려 허황된 소리를 했던 모세와 아론을 싫어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닫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고 있었던 바로 왕에게 겁을 주지요. 겁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웬만한 겁으로는, 웬만한 재앙으로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그마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바로가 이 10가지 재앙에 결국 무릎을 꿇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아닌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속의 땅을 향한 긴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여정을 시작하고 3개월이 되었을 때 그들은 시내 광야에 다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내 광야에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시죠. 그런데 평소와는 다른 말씀이었어요. 평소에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끔 하라 행동 지침을 알려주었다면 이때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겨 들어야 할 말씀을 듣습니다. 과연 그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불과 3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축복의 말씀이었어요. 하지만 그 말씀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 닿았을까요?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내가 너에게 10억을 줄게, 100억을 줄게 하면 과연 이 어린 학생들이, 이 어린이들이 10억에 대한 개념, 이 100억에 대한 개념을 좀 알고 그것이 와 닿겠습니까? 아니요. 1,000원, 2,000원, 10,000원, 20,000원이어야지 이 어린 학생들에게는 마음에 와 닿고 또한 개념에 익숙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저 잘 먹는 것, 비를 피할 집이 있는 것, 또한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엄청난 피부로 와닿는 은혜였을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이 무엇이며 거룩한 백성이 무엇인지 알 턱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미리 그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먼저 택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능력이 되진 않지만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돕고 계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합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백성들을 대신해서 죄를 용서받고 죄인이 하나님과 화평을 얻게 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즉,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이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그 역할을 감당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네, 못합니다.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화평하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이방인들에게 자신들 외의 다른 민족들과 화목하지는 못했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 14장에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성취될까요? 성취되지 못할까요? 그 말씀, 그 제사장에 대한 약속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그 후에 교회를 통해 성취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베드로는 이후에
교회 공동체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과 베드로의 말을 종합하면 이제는 교회 공동체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교회를 향한 이 약속과 사명은 유효합니다. 저 옛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우리에게도 전해져 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세상을 향한 제사장적 사명이 우리 풍기교회에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풍기교회와 성도님들이 제사장적 사명을 힘써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직 능력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먼저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아직 능력은 없지만 우리가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고난의 현장에 있는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셨어요. 고된 노역에서 부르짖던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 속에서 먼저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1월과 2월 2달 동안 저는 많은 가정을 신방하였습니다. 신방하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주 안에서 예배드리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자녀가 몸이 아파서 힘든 가정이 있었고 부모님이 편찮으셨던 가정도 있었고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 요즘 극심한 불경기로 인해서 과수원과 여러 사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제사장 삼기 위해 부르짖는 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그 삶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구원의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함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올 때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될 때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더 이상 강제 노역을 시키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또한 채찍으로 때리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변화된 상황에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애굽을 나온 다음부터 광야라는 또 다른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물론 이전보다는 견딜 만한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눈으로 광야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의 눈으로 그 광야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도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고난의 때일수록 더욱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반드시 고난의 끝은 옵니다. 고난의 끝에서 약속의 땅이 우리를,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지 못한 그 제사장의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베데스다라 하는 못에서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가 등장합니다. 그 병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시죠. 그리고 치료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그런데 이 엄청난 기적 같은 일을 본 유대인들은 되려 불만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여러 계명들을 추가하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물건을 들고 옮기면 안 된다라는 조항이었어요. 그런데 이 병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갔기 때문에 자기가 누워있던 그 자리를 들고 옮기며 걸어갔기 때문에 그 조항을 어겼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것을 지적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병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병이 나은 것이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움직인 것, 그래서 율법, 그 안식일의 계명을 어긴 것이 더 중요한 겁니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면 병이 낫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거룩한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구별된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유대인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 거룩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카도시라는 말인데, 이 카도시에는 구별되다라는 뜻 외에도 따뜻하다, 밝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구별되지만 따뜻하고 밝은 사람이 정말 거룩한 사람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했어요. 따뜻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 아픈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도 못했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보다 오히려 사람과 사람을 구분하고 경계를 지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감당하지 못한 제사장적 직분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별되며 따뜻하고 밝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세상의 아픔과 고통을 우리가 함께 끌어안고 함께 아파하며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손 내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함께 아파하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가정에서 문제가 있는 성도들에게 다가가서 함께 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하니까 그 모양이지 라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이 내 아픔인 양 함께 있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작년 가을에 한창 사과 추수를 할 때 자신의 과수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 과수원인 것처럼 열심히 다른 성도님들의 과수원 추수를 도운 분들이 많이 계셔요.
이렇게 서로의 힘듦을 알고 도와주는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소한 말다툼으로 인해 수년 동안 갈등 관계에 있는 분들도 우리 주위에 계십니다. 이 또한 우리가 화해의 통로가 되고 제사장이 되어서 다시 그들을 화해하고 화목하도록 이끄는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중에 대구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으로 인해 S교단과 S교회가 수많은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교단과 교회는 그동안 기존 교회를 괴롭혔던 교회입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가정까지 파괴되었습니다. 지금도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언젠가 그 교회 또한 그 교단은 소멸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은 사회로 또한 교회로 가정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전에 종말론을 믿던 다미 선교회를 기억하십니까? 그 다미 선교회에 속했던 성도님들도 똑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이후에 다시 사회와 교회와 가정으로 돌아갔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잘 적응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길 바랍니다. 이미 그곳에 빠진 그들을 비판하기보다 먼저 왜 그들이 그러한 교단과 교회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가를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끌어안고 언젠가는 그들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나올 때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들도 알고 보면 교주에게 또한 거짓된 교리에 꿰매 당한 피해자일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아픕니다.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그런데 더 힘들고 아프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믿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지금도 체험하고 있는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길 바랍니다. 화해와 위로와 평화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고 제사장으로 쓰임받아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화해와 평화로 이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손길이 그들의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들을 다시금 일으키는 복음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다 함께 이렇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자. 한 번 더 거룩한 제사장이 되자. 하나님에 대한 세상을 위한 제사장이 되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또한 세상을 위한 제사장으로 사용하시고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과 하나님이 화해될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과 사람들이 서로 평화를 이루고 화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가 아닌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모일 수 없음에 안타까워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먼저 위로하여 주옵소서. 속히 이 사태가 잠잠해지고 백신으로 말미암아 이 질병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자유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도 세상에서 고통당하며 아파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몰라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시사 우리를 통하여 그들이 주님과 화목하게 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들이 서로 평화를 이루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풍깃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7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함께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풍기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신음하는 우리 온 백성들, 조국과 이 대한민국과 저 중국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